오늘부터 2022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비록 코로나 시국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 합니다.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기도회를 끝까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첫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첫 시간에 나오신 분들 마지막 시간까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요한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공생애라 그러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고별 기도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1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어떤 책에 보니까 체포당한다. 저는 그 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체포가 틀린 말은 아닌데 붙잡히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이제 처음 시작인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사건을 다룹니다. 단순한 사건이라 생각하기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고별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동하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나가십니다. 그곳은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이시던 그런 장소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그 배신자 유다도 그곳을 압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단지 그 기도는 생략되어 있고요. 단지 붙잡히시는 장면을 묘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본문 3절에 유다의 배신이 언급이 됩니다. 본문에서 그의 정체는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과 로마 군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군대,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보통 규모가 한 600명 정도, 200에서 1000까지 이야기하는데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기 외에 조명기구까지 들고 옵니다. 깜깜하니까 어둠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등과 횃불까지 지참한 것이지요. 그들이 밤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것이라 이제 등과 횃불을 사용한 거예요. 이것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 또한 여기 포함된 상태예요. 그들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도통 알아보질 못합니다. 겨우 자신들의 그 횃불, 그 작은 그 빛을 의지하는 중이죠. 비록 등과 횃불은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계속 어둠에 꽁꽁 묶여 있을 수밖에 없죠. 어둠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에 이 대화 속에 예수님의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오늘 본문 이 단락 외에 나머지 두 장면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사이의 대화에서 나사렛 예수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모세와 또 율법과 여러 예언서에서 약속한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나사렛 예수, 직역을 하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많다 보니까 나사렛 출신 이걸 붙여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입니다. 또 다른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패를 써서 딱 붙이죠. 대제사장들이 반대를 해요.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역사적 인물이라는 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 AI,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자들에 의해서 한없이 이렇게 미화된 실존 인물도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활동하시고 존재하시던 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둘째, 예수님의 또 다른 정체성은 내가 그니라 이 표현을 통해 드러납니다. 내가 그니라, 이건 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기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그 신성을 선포하시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화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대조적인 태도 혹은 반응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태도를 볼까요? 자신을 지금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자들이 코앞에 들이닥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당하실 일을 다 아십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부 훤히 꿰뚫어 보신 것이지요. 당연히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자신을 이제 기다리는 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몸을 숨기시거나 도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의 세력 앞에서 담대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합니다. 경찰에게 쫓기는 현상, 수배범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수배자 신분이 들통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경찰에 추적을 피하려고 카드 대신에 현금만 사용을 하고요. 자기 명의의 휴대폰 내버리고 공중전화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 쫓기는 그런 신세나 떳떳하지 못한 신세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그 정도 양심은 있겠죠. 사이코패스들은 양심도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가,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순순히 자백하고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체포하려고 뒤쫓는 강도 아무개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죄인으로 몰려서 붙잡히시는 상황이지만 조금도 위축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하신지 몰라요. 자기 죄 때문에 쫓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의인이신 예수가 죄인으로 몰려서 죄인처럼 심판받고 죽는 겁니다. 자, 다음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 잡으려고 로마의 군인 수백 명, 600명이라도 하고 1000명까지 보는데 수백 명의 군대, 예수님 한 사람 붙잡으려고 수백 명의 군대를 동원하더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분, 워낙 인기도 많고 유명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막 흥분할지도 모를 그럴 일이죠. 자칫하다간 폭동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만반의 이제 준비를 하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이 소개하는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평소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기저기서 주워들어서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순순히 붙잡히시지 않고 무력으로 예수님이 무력으로 저항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무력 저항을 하면 힘겨운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긴장 상태로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거죠. 유다를 대동하고서 드디어 어둠 속에서 어떤 그 젊은 남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야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찾는다. 그러자 대뜸 자신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물러가서 땅에 자빠질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위풍당당한 그 태도에 압도되다 보니 갑자기 큰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자, 뒤에 이어서 예수님과 이제 그들 사이에 대화가 한 차례 더 오고 가죠.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만 붙잡아 가고 이 제자들은 좀 보내주라, 잡아가지 말고 놓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다니요. 자기가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눈물겹습니다. 이미 이 사랑은 13장 1절에서 요한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붙드신 손을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입니까?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처럼 과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솔직히 긍정적인 대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속을 썩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때에는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도통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 툭 하면 동문서답을 해요. 자기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 막 긁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또 곁에서 뭐 3년 혹은 3년 반 곁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기적들을 똑똑히 체험한 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좀처럼 자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없어 책망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또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스승 예수님을 앞에 두고 서로 자리싸움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참 여러분 못났지 않습니까?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얼마나 못나면 그래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거기 있다 한다면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쏘아붙이지 않을까요? 야, 이 사람들아, 정도껏 해야지. 당신들 정말 해도 너무하네. 솔직히 참으로 소망을 두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를 모르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이 9절에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완벽한 보호와 그 결과로서 제자들이 누리는 완전한 안전, 완벽한 보호, 완전한 안전. 자, 이것은 사실 이미 3차례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6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끝으로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니이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 예수님은요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일구이연할 때도 있고 약속을 해도 상황이나 환경이 안 돼서 못 지킬 때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와 다르면 예수님은 한 번 입 밖으로 내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faithfulness, 예수님의 신실함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선한 목자. 여기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다음은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인 자신이 양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언급하십니다. 그 일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위하여로 휘페른 헬라가 이 전치사가 희생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속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뜻합니다. 이 위하여를 써서 예수의 죽음은 희생적 죽음이요 대속적 죽음이다. 아니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실 정도로 예수님이 양들을 사랑하시다니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 예수님께 양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란 말입니까? 이건 어떻게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토록 귀한 양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코로나19로 참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 모두를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언제까지 끝까지 이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 내가 막 머리 싸매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전적인 위탁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전적 의탁이 전적 신뢰가 가능한 거죠. 이 사랑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물러갑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소망이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칼로 내리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 결심을 행동으로 이제 실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동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베드로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식으로 무력 대응을 한 셈입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 생각한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실제적인 대응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무기력한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대항도 하시지 않고 순순히 붙잡혀 가실 생각만 하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무력으로 저항하면 일시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야, 너 칼집에 꽂으라. 다른 복음서에는 칼로 선자 칼로 망한다. 그거는 없고 칼을 당장 칼집에 꽂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폭력, 우리 기독교는 비폭력입니다. 어떤 교회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폭력은 절대로 예수님의 길도 아니고 제자의 길도 아닙니다. 폭력은 반드시 또 다른 폭력을 낳고 그렇게 폭력을 주고받다가 다 결국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끝끝내 가시려는 겁니까? 그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 고난의 잔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뜻의 종착역은 인류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지금 아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는 다른 선택권이 아예 없습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려면 이 십자가의 길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분명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곧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이런 걸 우리가 만감이 교차한다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수치스럽게 죽으셔야 합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도 임하게 됩니다. 또 잠시 동안이지만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영혼의 처절한 고통도 겪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 순간에도 온통 제자들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일보 직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니다. 대적자들이 로마 군병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상황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 천상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얼마든지 그들을 무찌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위기의 순간에서 손쉽게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정도의 일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 참으십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시든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핵심 코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뜻이나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다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집니다. 신실하신 사랑이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참된 위로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사로잡힐 때 모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이, 그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과분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인데 괜찮다 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모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과 생각은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십자가의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걸어가길 소망합니다.